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궁에 그 현관에 아주 고대 시절의 얘기인데, 현관에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그런 거울, 대형 거울을 이제 현관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이 저 멀리 유럽에서 그걸 사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왕궁에 거의 다 와서 그 거울이 그만 떨어져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거울이 깨졌고 그 장식을 해야 되는데 깨졌으니 얼마나 놀랍고 낙심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깨어진 거울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넣고 그 자리에 그 깨어진 유리를 붙였을 때 그야말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예술입니다. 모자이크 예술의 출발입니다. 인생이 누구나 반듯하고 온전하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다 살다 보면 깨어지고 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각난 인생마저도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술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한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 회복이 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져 가며 또 그 회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는 어떤 모습이 회복되었는가 했을 때 그는 먼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스승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난 거죠. 참 선생님을. 참 선생님을 만나자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어부의 베드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지치고 실망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실망한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그물을, 이미 오늘 고기 잡으면 다 틀렸다고 그물을 다 꺼내서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했고 어부살이로 수십 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다 정리된 어구를 다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어떤 사건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때 평상시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거를 우리는 스파크라고 그러기도 하고 스캔들이라고 하거든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게 참 자기한테 합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하면 신뢰도 안 가고
듣기도 싫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얘기할 때와 또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얘기했을 때 그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를 얘기했을 때와 또 다른 사람이 정의를 얘기했을 때 다릅니다. 자기한테 합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어떤 운명적 존재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지금도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뚱으로 듣습니다. 운명으로 오질 않아요.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지고 나가서 깊은 데는요, 바닷가는 아니잖아요. 해변가는 아니잖아요. 다시 먼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려면. 밤새도록 하고 왔는데. 여러분 상상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다. 그물을 내려보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운명을 갈라놓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결국 순교를 당하고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옹립되는, 물론 순교 이후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떤 운명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명이에요. 숙명입니다. 그런데 그 숙명의 존재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 그 이란의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히브리 소녀가 그 집에 종으로 있는데 엘리사라는 분을 만나면 당신은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분에게 찾아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더구나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안 갑니다. 안 가니까 그 부인이 설득을 하는 거죠. 가봐라. 그래, 갔어요. 엘리사를 물어보러 찾아서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냥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그냥 있어요. 약간 뭔가 영접을 하고 의전을 갖추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그 방에서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왔어요. 오니까 요단 강가에 가서 네 몸을 씻고 와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씻고 오고 또 다시 가서 씻고 오고 7번을 씻어라.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과 이 나아만의 고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거기에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상처가 있는 곳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이렇게 하였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나를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주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하자 성질이 나서 나 필요 없다 간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종들이 물론 말려서 다시 갔다 오긴 합니다. 갔다 오긴 하지만 그런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베드로의 시몬의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운명이 내 생각에는인지 말씀에 의지하여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는 회복이 되는 첫 단추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주님 생각이 그러하시니, 말씀이 그러하시니, 가르침이 그러하시니,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의의 말씀이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그 피곤한 상황을 이유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회복을 받을 운명이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되었는가 아닌가를 할 때 내 생각은 그것이 많은가? 말씀이 그러하시니가 맞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단순히 믿음의 회복을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요? 구원자를 만나는 회복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 쓴 그물을 다시 챙겨가지고 호수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밤새도록 던지고 또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오던 그 그물 속에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끌어올릴 수 없는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잘못하면 배가 잠기게 생겼으니까 옆에 다른 배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두 배에 나눠서 싣고 오는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무 신나죠. 이거는 뭐 6개월, 반년을 잡아야 될 고기를 한꺼번에 다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내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 큰 소득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먼저 두려움을 갖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흥분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게 사람입니다. 덩어리가 커졌을 때, 수입이 많아졌을 때, 지위가 높아졌을 때.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 주식을 하고 소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다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확천금이 왔다고 합시다. 그거는 자기의 수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거를 가지고 설레였을 거예요. 와, 나는 이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가자 했을 때 그 고기와 배와 가족을 두고 떠납니다. 그 앞에서 그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지금 없는데 자신이 볼 때 예수님 앞에 설 만큼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가 들어오면 놀라운 은혜가 들어오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부족한데 어째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 많은 것이 들어올 때, 높아질 때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 오히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자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고백은 선생님이고 두 번째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주여입니다. 주여. 주님이에요. 처음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고기가 잡히게 되자 8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구원의 회복에서 자기 인생의 구원자를 만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요,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음성처럼 주님의 뜻처럼 얘기를 하는데 니만 잘났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라고 반박을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선생님 예수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정말 좋은 말씀이야.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써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좋은 선생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존경받는 스승으로, 선생으로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체를,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인생 자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로는 늘 즐거우나 그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일러준 믿음이라면 내 모든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설계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 설계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이 새롭게 설계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설계를 바꾸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이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악령이 들었으면 악령을 내쫓으시고,
줄인 자는 먹이시고 헐벗은 자는 입히고 갇힌 자는 풀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 편을 만들고 내 주장을 세우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회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높낮이의 회복이 아닙니다. 무게의 회복, 부피의 회복이 아니라 질량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삶의 회복입니다.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진 삶, 그 삶을 얼마나 더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오늘도 좀 부족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회복이 얼마나 더 부족하다면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회복한 것은 바로 사명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죄인이라는 자신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고 내가 사는 직장에서 내가 칭찬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야말로 헛금을질을 했던 인생에서 풍성한 삶으로 빈대와 같은 삶에서 배가 채워지는 만선의 충만한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갈릴리 바닷가를 만난 이후 평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명의 회복자, 그 본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공생의 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삶의 빈 그물을 찢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실패의 빈 그물,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잘 안 되는 나의 삶의 방식을 붙들고 고집스럽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에 반복해서 지금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집착하는 그것, 내 기준으로 집착하는 것을 바로 내려놓으실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빈손에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얕은 곳에 내 삶의 그물을 내렸구나. 그런 회개와 함께 내 영혼의 깊은 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인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깊은 곳이 바로 은혜의 호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회복의 신앙, 회복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의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는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삶의 그물을 내리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주변을 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주변, 교회의 앞마당만 도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아침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정심때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다시 회복의 은혜가 사라지고 지친 영혼과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저녁에라도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제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빈 그물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내 영혼의 그물을 내리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열매를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로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삶이 곧 주님이 명령하신 깊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찰랑찰랑 촐싹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퍼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를 지혜로 진리로 가르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 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기준이 되고 거룩한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회복된 삶, 회복된 신앙을 통해서 다른 이도 그 회복을 누리는, 나누는 그런 회복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지 쌓아두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회복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또 남은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